우리가 지금까지 8주차, 벌써 10주차 중에 8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첫 번째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또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게 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8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다 전도를 해봤고 또한 전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할게요. 가장 최근에 전도 언제 해보셨나요? 주여. 가장 최근에 언제 전도해 봤습니까? 오늘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는 해봤는데 가장 최근에 전도는 내가 왜 언제 해봤지? 라는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상기시켜주는 오늘 8주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결혼해 보니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장수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결혼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개종하라고 하셨던 저희 시할머니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로 몸에 좋은 걸 많이 갖다 드리면서. 왜냐면 시간을 벌어야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 계셔야 전도할 시간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굉장히 짧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만 전도하고 이 땅에서만 회개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그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많은 영혼들을 옳게 하는 것,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일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지옥에서는요, 회개함도 용서함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저 천국 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지옥에서 타는 내 혀에 한 번만 찍어주셔가지고 내 혀를 한 번만 선을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자가 빌죠. 지옥 간 부자가 빌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함도, 은혜를 구함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은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게 사랑인데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유일한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돈이나 인기나 명예를 주는 것, 이 땅에서 썩고 끝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썩지 않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저희 남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매주 나를 만나러 내려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할머니께 이제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드리면서요, 실제로 할머니가 많이 건강해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100세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셨어요. 100세 때. 그래서요, 굉장히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왔다는데 많이 들어는 봤는데 하나님이었다 하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네,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네, 내 이제 그분 믿기로 했다, 제사 싹 치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02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사 안 지냅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상 보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되게, 맞아. 이 땅에서만 전도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회개할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그 분을 생각하면서 좀 이번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기에 저희가 전도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가장 기쁜 소식.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손흥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손흥민이라는 속해 있는 팀이 되게 강팀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승부라는 엄청난 그 경기력을 보여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한다, 그 팀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고 막 저도 막 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 있다라면 나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무조건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막 전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그 결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전도를 많이 해봤을 텐데, 참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무관심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내가 어차피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는 게 꺼려지게 되고, 그리고 저도 가족 중에 저희 친가 외가는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이제 이모네 가정은 유일하게 저희 친가 외가 중에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매일매일 이제 뭐 명절이나 그럴 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너무 가까운 나머지 또 그런 말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될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세대랑 저희 세대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40년, 50년 날까요? 네, 한 40년 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우리 권사님들 세대 당시에 전도했던 방식과 방법과 저희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들이 전하는 전도의 방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 당시에는 교회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뭐 달란트 시장 무슨 뭐 한다고 하면 막 주변에 이웃들이 막 다 총동원해서 와서 막 축제를 열었던. 근데 저희 세대는 뭐를 한다고 해도 세상 밖에 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정말 많이 쉽지 않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도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신천지 그리고 JMS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 앞에 가서 뭔가를 전달해도 그것이 우리 아이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잘 안 보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저희가 총 5가지 단계. 이 권사님들께서 다 하셨던 건데
지금 이 5가지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빨간색 글씨 한 글자만, 한글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동참. 네, 동참입니다. 동참. 밑에 보면 생활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권사님 세대도 그랬겠지만 저희 세대도 이게 막 밖에 나가서 뭔가를 전하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돈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은 생활 전도, 그러니까 관계 전도,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돼. 그렇게 되어야 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저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짜는 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음식을 하다 보면 제가 은근슬쩍 많이 넣어요, 소금을. 왜냐면 짠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소금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소금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죠. 사라지죠. 자기를 나타내나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녹는 거거든요. 저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 뭐 이웃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우리의 첫 시작을, 전도의 첫 시작을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 아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거. 근데 너무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너무 가까운 사이고 또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나의 성격,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그 조그마한 것에 감동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제가 전도사고 사역자고 교역자인 걸 알잖아요. 제가 이 옷을 벗고 밖에 나갔을 때 제가 사역자인 거를, 전도사인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절대 모르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신기한 거는 제가 카페를 가잖아요. 누가 봐도 저기 권사님들 모임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진짜 신기해요. 딱 봐도 권사님들 한 3-4분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세히 이렇게 들어봐요.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맞다, 권사님들이시는구나. 근데 저도 그냥 일반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사역자세요? 라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 생활이나 이웃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너무 착하시고 예수님 믿으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라고 들으시나요? 네. 그렇게 듣는다면 아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시작해보자. 이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설득, 네, 동참, 그리고 설득.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아멘.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냐?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파코스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 같이 나눴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런 종이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모아두신 분도 계시고 또한 집에 가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보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그렇게 읽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논리적으로 우리 젊은 뭐 손자들, 손녀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할머니한테. 그때 딱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반응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 하나님은 계셔.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라고 하면 더 반감만 가지게 되는 요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화함과 존중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으로는 읽어볼게요. 시작. 선포. 네,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사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보세요. 와 보세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또한 주변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나머지 저 혼자 다니기가 아쉬워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또한 주변 이웃들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와서 한번 봐보세요.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또한 이러한 진짜 그런 전도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 속회를 통해서 또 알파코스를 통해서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우리 한번 한 사람께 와보세요. 오고 판단하세요. 결정하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어땠는지,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는지. 제가 수요 예배 뭐 설교에서 종종 얘기했듯이 저는 어, 신앙의 5대라고 했잖아요. 저는 5대 집안이에요. 5대 집안. 그러니까 증조, 고조 할머니부터 내려온 신앙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고조 할머니는 신학 대학을 다니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 부인으로 전도사로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셨었고 계속 이어져 온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가깝죠. 또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시절 용문산 기도원 혹시 아시나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살았었어요. 거기서 한 3년, 4년 살았어요. 유아 시절을. 왜냐면 아버지가 원래는 목회를 하시려고 거기 기도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살았고 지리산 피아골 그래서도 살았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활동적이고 되게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 유년 시절에 다 산에서만 살았어요. 용무산 기도원, 지리산 피아골. 그래서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너무나도 이 교회가 저한테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 당연히 그냥 놀이터고 와서 당연히 와야 되는 곳. 주일날에도 당연히 와야 되는 곳.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잘 못한대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모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그리고 저는 원래 장로교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은. 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가족끼리는 이제 주변 지인을 통해서
어, 그 장로교 합동 측의 교회를 소개받고 제 유년 시절과 대학교 이제 사역에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감리교 교회랑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를 소리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소리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었고 뭐 수련회를 하거나 뭐 기도회를 하면 되게 좋아. 왜 좋으냐? 이거 끝나면 무슨 시간이에요? 간식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수련회 기도 시간은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어서 빨리 이것만 끝나면 간식 먹으니까 그렇게 생활했던 제가 신기하죠. 어떻게 신학대학을 갔어요. 먹었는데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그때 저는 원래 군인을 준비했어요. 군인, 직업군인, 특전사, 직업군인을 준비했던 제가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신학대학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평택에서 목회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제가 되게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결정하고 OT를 갔어요. OT 맨 처음에 이제 모임을 하는 그 OT를 딱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기도를 하는데 제 동기들이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한 말 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어요? 막 분위기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계속 줄곧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진짜 불같은 이 감리교를 왔다 오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저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또 한 번 하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좀 성격이. 아, 내가 이대로 해선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대로 내가 진짜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사역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 기도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점점 성장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었을 때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 교회에서 뜨레리아스 TD라고 하죠. 약간 그 영성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저도 장로교에 있었을 때 그거를 했었거든요. 사랑의 동산이라고 서해 사랑의 동산 어디 사랑의 동산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저의 삶이 180도, 360도 바뀌었으면 참 좋은데 연약하잖아요. 그 만남이 있어서 그래도 저의 그 약간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렇게 쭉 줄곧 가게 되었어요. 제가 합동 측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내가 총신을 갈 것이냐 그냥 감리교 이 모건대학교를 그대로 갈 것이냐라는 이제 갈림길 앞에 제가 다니던 그 합동측 교회 목사님은 감리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 지수야 다시 생각해봐라. 총신으로 와라. 근데 꼭 총신을 가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며 쌓아왔던 동기들, 선후배 관계가 있었고 너무 재밌게 잘 다녔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포기하고 내가 다시 아무도 모르는 총신대학교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또 감리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모건대를 나오셨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는 감리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모건대학교를 대학원을 왔고 이제 첫 사역을 나왔어요. 신평 감리교회라고 당진에. 감리교 생활도 처음이었고 감리교 사역도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다 처음인 거예요. 갔죠? 와, 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뭐가 미쳐버리겠냐? 막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전도사라고 왔는데 방언을 할 줄 알아. 뭐 소리 뭐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또 거기 또 신평감리교가 또 되게 블루블루였어요. 연세중앙교회. 딱 그 스타일이었어요. 딱 힌두산 기동 그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는데 막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분위기가. 1년을 넘게 힘들었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감리교 제가 뭐 감리교를 안 좋아한다고 저는 감리교 수련복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그냥 다시 총신 갈까? 다시 그냥 합동측 갈까? 왜냐면 십몇 년 동안 분위기 그 신앙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사람교회를 왔죠. 한사람교회를 와서 제가 되게 기도했어요. 내가 좀 하나님과의 그런 막힌 그런 영적으로 막힌 담이 좀 뚫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왜냐면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는 지수도 방언해야 돼. 방언을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너 잘 가질 수 있어.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감리교로 왔는데 진짜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 사모님 저한테 딱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전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듣는데 와 여기 진짜 보통 여의 교회 말고 전회교회에서 와 이 감리교가 이렇구나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 성령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박 주신 거예요 저에게.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와 수요 예배가 진짜 은혜가 있구나. 솔직히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잖아요. 수요 예배, 뭐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그러지 않고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와 수요 기도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만났을 때 만난 후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야 되고 좋아야겠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면 받진 않겠지만 이러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도 좋지 않을까 나는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한번 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입니다. 능력.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는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한 그 경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능력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00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저희 교회는 진짜 매일 새벽마다 또한 매일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본당에 올라가면 알듯이 그 자리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지정석인 줄 알고 앉으면 안 되냐고 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를 해서 정말로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부어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도한다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듯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모, 이모부, 그리고 아들, 딸, 그 내 식구를 위해서 한번 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 기도할 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듯이 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신평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린이 부서를 맡았어요. 아동부 부서들. 특별히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런 어린이를 이제 되게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단체의 그런 공과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배 형태라는 거를 빌려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새소식반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진짜 그냥 생판 모르는 아이들 붙잡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글없는 책이라고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복음으로 나타난 그 책을 가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 그런 훈련이 있어요. 저도 뭐 아동부 사역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글없는 책,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글없는 책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막 미치겠어요. 막 이게 막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내가 가는 길목에는 사람들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고, 진짜로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짜로.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거를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는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들이 그 시간대에는 엄청 든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간 날에는 제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형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도사가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을 닫고 그거를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정말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담대히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해도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정말 매일 기도해야겠다. 언제 복음을 전할지 모르는 상황에 닥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문득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가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게 꼭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그 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는 항상 그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같이 함께 그 소그룹 원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VIP 전도 그런 이제 기도 카드를 작성할 거예요. 이제 왜 이제 기도 카드를 작성할 건데, 여기 나 임지수의 VIP 전 명단, 그러니까 VIP가 쉽게 말해서 그냥 전도
해야 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의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적어서 한번 기도에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알파고스 주일날에 알파고스 또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최현숙 집사님의 이제 전도 이제 이 카드를 받아서 이거를 성경책에 넣으면 그 성경책 그대로 주일날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책에 넣지 않고 이제 이거를 그냥 핸드폰 뒤에다가 놓고 하니까 그냥 핸드폰 딱 뒤로 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보고 그냥 읽는 거예요. 막 백두산 이름이 백두산이라는 분도 계세요. 백두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모부, 막내 이모 보면서 한번 이제 기도해 보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제 속으로 가셔서 이제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전도해 보라고 계속 그렇게 그 공지하셨죠?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주보. 저희 교회는 주보, 겉지 주보가 있고 속지 이제 그런 주보 광고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주보가 있고 그냥 전도용으로 겉지만 있는 전도용이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있으면 그냥 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다 놓고 막 보면서 이거 읽어봐야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읽어야 돼가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오는 거. 그 사람이 버리든 그거를 읽든 그 사람의 선택이고 저희들은 가기까지 마음이 졸일 수도 있잖아. 이거 도대체 누가 갖다 놨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놓는다라는 거. 그렇게 교회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었고 또한 저희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주차장에 있는 천국 방방을 통해서도 주변에 이제 가장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날에 여는 시간인데 그때 아이들이 막 찾아와요. 막 이제 막 4시에 여는데 막 3시 전부터 와 있어요. 막 애들이 막 열댓 명이 막 와 있어요. 막 그만큼 저희 한사람 교회가 지금 정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품는 그런 교회로서 저희 한사람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역할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의 주제를 갖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눴고요. 이제 각자 소그룹으로 돌아가셔서 또 소그룹 원들과 또 은혜로운 또 그런 나눔의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